순복음기쁨교회 7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손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한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야훼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족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가기가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으로 마귀의 세 번째 작전, 마귀의 세 번째 작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손들을 부지런히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는 일부만의 일이 아니며 온 가족과 모든 세대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세상과의 타협은 있을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교육 열풍은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 열풍에 이말려서 믿음의 가정조차도 자녀가 일단 수험생이 되면 교회 모든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학업에만 열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9장 34절로 10장 6절 말씀에 7번째 우박 재앙 후에도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은 8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드디어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까지는 강야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애굽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계속되자 바로는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갈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야훼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족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곳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는 남녀노소 모두 데리고 가겠다는 모세의 말에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가려거든 어린 자녀들은 남겨두고 너희 남종들만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를테면 내 어린 자녀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충성 봉사하고 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느냐. 굳이 벌써부터 교회 깊숙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 어린 자녀들은 남겨두고 우선 너희 어른들만 교회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6차 교육 과정에서 7차 교육 과정으로, 7차 교육에서 8차 교육 과정으로 교육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해갑니다. 그 열기에 휘말려서 믿음의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내 대신 기도 많이 할 테니 너는 학교가 공부만 열심히 해라. 믿음 생활은 커서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공부는 어려서 해야지 할 때를 놓치면 힘들다. 좋은 대학 들어간 후에도 얼마든지 교회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니 지금은 학업에만 충실하라는 둥 자녀가 교회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갓난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 사흘길쯤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교회 깊숙이 데리고 들어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그 자녀가 무조건 다 형통할까요? 수험생이 주일에 공부하는 대신 교회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수험생들 둔 많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자녀를 보고 교회 빨리 갔다 와서 공부하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자녀가 그렇게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간다고 반드시 그 앞날이 보장될까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이시며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그 속에 불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무조건 애쓰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에 복을 더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5절 이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치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로 7절에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7절로 8절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 곧 창조의 목적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린아이 때부터 창조의 목적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늙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고 그 자녀가 다 자란 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까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오히려 자녀들의 장래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에 승리하셨고 두 번째 작전에도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마귀의 세 번째 작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어른들만 예수 잘 믿으면 어린 자녀들은 자동으로 복 받는다. 혹은 저들은 또 고서는 우리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하도록 두자는 식의 생각은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 안에 지혜와 부와 귀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 깊숙이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며 그 자녀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작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습의 창입니다. 반복이 천재를 만듭니다. 요즘은 세상의 교육열에 휘말려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교회 생활보다 학업에 치중케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들까지도 세상과 버타지 말고 어려서부터 교회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린 자녀들은 나중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미혹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받을 수 있으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할 때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녀의 인생과 영혼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하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승천하셔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영접하며 천국을 누리고 증거하며 확신하며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며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원합니다.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습니다. 구원받는다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시고 의식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고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 심장, 신장, 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게 치유받으며 이면과 불면증, 혈전이 정상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암, 무좀, 모든 피부병,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위와 장애 튼튼하게 하시고 치매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체기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나사렛 예수의 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며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 애물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주용관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서울 용광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에 온 세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